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강의 33번째 시간, 헌금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배우고 좀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특별히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열심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대하여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동참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각 교회들은 결단하고 자 이제 헌금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모으는데 뭐 우리 한번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한 번씩 모읍시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보태서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지에 퍼져 있던 여러 지교회들은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연금을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제연금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했던 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 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단지 그 어려움을 돕는 것으로, 우리는 베풀고 그들은 받는다라는 것만으로 헌금을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각 지교회에 신앙에 필요한 요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연보의 동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단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하나된 교회로서 온 교회가 하나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번 주까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드려지는 헌금을 각 교회와 성도는 어떤 태도로 드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를 누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선물을 한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할 때는 자,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려고 하지는 않죠. 어떤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때가 되었거나 아니죠. 의미도 있고 때도 돼야 선물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정도 그 선물을 줘야 될 만큼 내 마음의 정성이 준비가 되고 또 그것들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야 하며, 그 다음에 받는 사람도 내 마음이 좀 이해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과연 마음에 이것을 받고 기쁨을 가질 수는 있을까? 이 선물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꼭 필요하지는 않아도 내가 주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이거 괜찮네? 라고 유용하게 써볼 수는 있을 것인가? 또는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뭐 다이아몬드 62캐럿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받으면 좋지만, 그렇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여도, 그러니까 엄청 부자인데 가가지고 막 너무 막 이게 소소한 것으로 막 이렇게 하면 뭐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과하거나 부족해서 혹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선물하는 내 마음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고민이 들어서 어떤 때에는 차라리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선물 하나에도 온갖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얼마나 더 고민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때 분명한 것은 헌금은 교회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어디에 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에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드려진 헌금은 그 이후로의 권리를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금 얼마를 냈는데 11조를 얼마 냈는데 니네가 잘못 썼으니까 그 중에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0%는 잘 썼고 70%는 잘못 썼으니까 70% 환급해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드리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드리는 태도를 바르게 점검해야 되고, 그것이 합당할 때에 헌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선물 하나에도 정성을 기울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선물이 아니고
예물입니다. 그러니 더 중요하겠죠. 자,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형제들은 누구예요? 디도와 형제들을 말하죠. 교회에서 파송한 여러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마게도냐 교회에는 모범을 이미 보이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형제들하고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거쳐서 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지나갈 때 헌금이 다 준비된 줄 알고 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었던 것이나 마게도냐인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돼서 부끄러워할까?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근심 걱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혹시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도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지금 다 모으고 있었으니까 다 모았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서 그 약속한 헌금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면 이제 형제들이 가서 헌금위원들 가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내용 설명입니다. 헌금위원들, 첫 번째 헌금위원들을 바울이 도착하기에 앞서 파송한 이유는 헌금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사정을 들었고 또 마게도냐인들의 모범도 들었고 굳이 않은 헌금을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헌금을 이미 드리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드리기 싫어하는데 드려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었고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다. 우리가 곧 가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충분한 열심이 있었고 마음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으므로 바울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헌금을 해라. 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헌금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은요, 더 많이 바쳐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헌금 드리는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리에 필요한 사람들을 파견해서 디도와 다른 형제들 믿을 만한 사람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 거겠죠.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고 있기에도 대단히 많은 핍박과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생각하면 우리처럼 맨날 예배드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혹시나 뭐 하나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그새 그걸 불만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야 했고 그들은 수많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초대교회 그러면 당장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었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어려운 거죠. 유대인들로부터는요,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라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로부터는 그럼 괜찮아야 되는데 이방인들로부터는 성찬 예식 등으로 인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다. 이런 오해를 받아서 미움과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룹이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찬이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서 성찬 떡을 먹는데 몸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데도 그걸 기념하기 위해 포도주를 마시는데도 그 포도주 마시는 것들 때문에 사람이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그 그룹 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냐면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숨어야 되잖아요.
그럼 숨어서 성찬을 나누는데 밖에서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지도 않고 숨어서 무슨 예식을 건행을 한다는데 날마다 모이면 피를 마시고 몸을 띄어 먹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를 충분히 할 만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움을 받아야 됐고 아주 배타적으로 사람들이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권력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죠? 뭐야? 하나님만 섬겨? 그럼 우리는 뭐야? 라고 얘기해서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지? 라고 해서 이 땅의 황제와 그 다음에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생각하고 오해해서 자꾸 이 사람들에게 뭐 시비를 걸고 그 다음에 사고를 치면 그리스도인들의 핑계를 삼고 해서 사람들을 자꾸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이끄심과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점점 성장하고 복음의 전도자인 제자들로 복음 전도하는 일을 위해 세상의 땅 끝까지 보내심을 입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전도자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생을 끝마치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던 교회가 초대교회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의 연합과 서로 돌보고 배려했던 사역은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과 미덕이 되어 모범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서로 배려해야 된다. 서로 아껴야 된다. 서로 감싸야 한다. 서로를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교회 안에서 나는 인정받아야 된다.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높아져야 된다. 이거 교회 아니라고.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교회 안에서 내 말이 인정받고 또 내가 더 존중받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을 또 사도들이 가르쳤던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드려지는 헌금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헌금이 설교를 듣거나 찬양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어느 순간 우연히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몰려드는 감정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날이요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다 보니 벅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딱 하는 거.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같았으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싶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벅차가지고 오늘 내가 달러를 내서 한 2만 달러만 내가지고 헌금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죠. 나는 가난한데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헌금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란 자신을 드리는 것이어야지 돈을 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으로 밀려오는 뜨거운 감동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드려줘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내 인격이 감동하고 내 인생의 미래와 이 헌금이 함께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순간에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 지금 드리는 헌금과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같이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렇습니다. 자, 준비하진 않은 헌금은 드리고도 나중에 아까울 수 있습니다. 2만 달러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드렸는데 갑자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욱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이렇게 드리는 바람에 너무 많이 드렸어. 사실 17,500달러가 맞는데.
그 다음에 또 은혜가 식으면 그때 안 드리고 내가 뭘 좀 이렇게 사놨었으면 좀 괜찮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도 한 대 사놨으면 지금 중고라도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헌금은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인격이 드려지고 헌신이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드려야 될 헌금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감정을 떠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드려야 될 만큼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될 만큼이 있으면 마음에 억지로 드리는 마음을 없애고 인색함 없이 구분해서 봉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 7절에 이렇게 말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를 쭉 해놓고 뒤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는 자를 사랑한대요. 내는 자를 사랑한대. 근데 어떻게 내는 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요. 누가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뭐 어떻게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마음이 정한 대로 하래요. 이해가 됐습니까? 마음이 정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의 마음대로. 그리고 더 가보면 이렇게 드려야 될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앞쪽이 그 이유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울 것 같지만 공짜가 없다 라는 말이 이 말의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향한 일을 할 때는요, 서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생기는 선한 경쟁을 독려합니다.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시선이 내가 누리는 즐거움에 있습니다. 내가 받는 상에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고, 내가 가질 축복에 있고, 내가 얻는 이익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시선은 내가 아닌 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를 사랑하면 나를 보게 되어 있는 거고, 그를 사랑하면 그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계속 눈빛이 그렇게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수준 낮은 남자들은 직접 보니까 옆에서 꼬집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전혀 보지 않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놈을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약간 사팔뜨기 비슷합니다. 호건이가 박수를 왜 쳤겠습니까? 맞단 얘기겠죠. 자기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그거 맞는 얘기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게 사랑이 드려지면 그 사랑의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온통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차가 사실은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그냥 마십니다. 왜요? 신경이 저기 있으니까. 아시죠 다들?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사랑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해 있고 또 여전히 나에게 꽂혀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꽂혀 있으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고민의 방향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점점 시선이 가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온통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그분에 대해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일에 바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울 그가 노년에 고백을 했는데요. 나이 들어서 고백했는데 꼭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니, 다 늙어서 뭘 달릴 게 있다고 또 더 달린다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노년이 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늙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기운이 없어. 난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뭐 젊은 사람처럼 예전처럼 뭐 몸도 마음도 따라주질 않아.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전 것은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해서 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자기 늙은 거 모르는 거죠. 자기가 늙은 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자기가 힘든 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남은 시간, 요 시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이제 이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인생이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그 열심이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 노년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목숨을 다한 헌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가 적게 남은 것이 분명하죠.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재촉하고 더 안달하면서 마음을 바쁘게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할지를 모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드냐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은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남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헌신하면 헌신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남이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면 내가 옆에서 싹 돌아봤는데 옆 사람이 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섬기고 목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챙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질투해가지고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설치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도 지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맞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더 열심을 내고 헌신한다면 지지 않도록 선한 경주에 힘을 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때는 꼭 2등하지 말고 1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목사님이 자꾸 아프고 물론 이렇게 볼 때는 말짱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나 어떻게 늙어왔는지의 역사는 제가 사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저를 섬기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도요. 끼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요? 부어요. 몸이 부어요. 몸이. 이거 부으면요. 아파요. 아프면 힘이 들고 짜증을 내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목사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도 짜증 안 내는데 목사님까지 돼가지고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도록 음식을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늘 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요리를 하죠. 많이. 그래서요, 우리 교회 상담이 필요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있거나 격려가 필요하거나 하는 모든 성도들을 때때로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음식 재료를 갖다 주면 목사님은 이를 죽으라고 해서 성도들을 먹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는 거, 물론 저는 유통기한 조금 지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조금 좀 시들시들한 것도 잘 먹습니다. 우유도 약간 상한 건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귀하게 자란 위장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탈을 나서 몸을 망칠 만큼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있는 것들로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재료들이 되고 늘 그렇게 나눠 먹게 됩니다. 특히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기를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고기를 잘 먹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붉은 고기를 사실 잘 먹지 않습니다. 생선을 자꾸 가지고 오시는데 사실 생선도 잘 먹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먹고 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기를 전 바랍니다. 그러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좋은 것으로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이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란 뜻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격려하고 여러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바람직하다는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헌금은 기쁘게 자원하는 만큼 자격이 생기고 작정한 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지 않으면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얘기했잖아요.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을 해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기도해보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지, 그냥 마음의 한순간에 그냥 울컥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려가지고 와가지고 집안 싸움 나고 그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는 누구나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 시민 지금 몇 명인데 지금 우리가 시골이라는 거 눈치채면 안 되는데, 김포 시민이 몇 명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만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포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일원 및 서울에서까지 지금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서울 사람들을 웬만하면 시골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태초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특별한 자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태초부터 정해져야만. 그래서 그런 특별함을 가져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 인생의 어느 부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알리고 조명하시면, 물론 그 방법이 긍정적이고 편한 방법도 있지만 때로 나같이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두들겨 맞아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을 조명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태초부터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와 묵시를 통해
또한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있는 그 많은 간증의 내용들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구나 라고 믿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예배할 자격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죠. 쉬운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할 자리에 선다고 또 똑같이 다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특별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선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를 예배할 자격도 없고 그래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내는 헌금은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린다고 해서 이 헌금이 누구나가 드릴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헌금은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고 그 자체로서도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은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만으로 세상이 알 수도 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있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린도서 6절, 저기입니다.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장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국 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갚으심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으로 갚으심을 받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소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너희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만 받아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아야 돼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발 부탁인데 억지로 내야 되거나 인색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있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작정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작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규모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억지인 마음이 있거나 인색한 마음이 들 때는 그 헌금을 멈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자기가 가진 소유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남의 것 뺏어서 드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것을 드려야지. 왜? 그래야 내 것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려야죠, 내가.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각 개인이 드려야 되는데 헌금에 대해서요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이게 가족들이라도 살림을 부수면서까지 헌금을 드리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각 사람이 자원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헌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동했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리라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꾸미기 위해 드리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감동했고, 그래서 모든 자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예물을 부지런히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자원하고 싶은데 뭐 드릴 거 없나? 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땡땡땡땡땡땡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드렸다고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마음이 감동돼서 자원하는 자가 드렸다 이런 말이죠. 헌금의 기본 원칙은 그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의 크기만큼 드릴 자격이 생긴 것이고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자신을 구분하여 작정한 양만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어야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일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살림을 궁핍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달러를 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럼 하나님이 투자만 하면 갚으심을 받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브릭스에 투자, 뭐 브라질, 뭐 무슨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더 이익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져서 갑자기 일수도 내고 달러도 하고 사채도 받아서 헌금을 한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많이 드리는 건 안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푯대를 향하여 서로 경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주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는 아무 방향이나 막 달리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달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 자세부터 남다릅니다.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다리에 탄력을 다 갖춘 다음에 앞으로 딱 기대가지고 땅 소리만 나면 튀어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달립니다. 출발해서 아무 데나 막 갈고 다니고 투포환 하는 데도 가보고 원반 던지는 데도 가보고 높이 뛰는 데도 가보다가 골이 나는 지점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경주에 참여하는 선수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지려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지는 걸 알고 참여하는 선수는 있지만 지려고 참여하는 선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참가의 의의를 두고 참여하는 경기라도 선수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오늘 갑자기 무슨 컨디션이 막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라도 반드시 참여한 경기에 대해서 이기고 싶어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룰을 지켜야만 하고 반칙을 해도 안 됩니다. 반칙하면 실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중반까지 적어놨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예수를 보자. 이것이요. 다시 읽어드려요.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이해됐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런데 경주하라고 말하죠. 경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선수로 참여한다는 얘기고 선수로 참여하는 경기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바라볼 목표가 분명히 저기 있죠.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향할 단 하나의 방향은 예수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또 경기가 시작되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과연 여러분이 평강이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정해진 룰은 예수님께 달려가는 방향에 정해진 룰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죄를 벗으래요. 첫 번째. 죄를 벗으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라. 그럼 나를 묶는 것, 나를 짓누르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야 돼요. 근데 벗고 나면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요? 벗기 전에는 그게 인간적으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벗고 나면 이것이 나를 짓누르는 죄의 문제였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기에도 무거운 죄를 지고, 여기에 지고하고 지기에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는 것과 어깨에 진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죄를 메고 달리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벼운 몸으로 달려도 우리가 1등하기 어려운데 무거운 걸 메고 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규칙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거 벗고 달리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고 달리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러므로 1등에도 패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거리 달리기는요, 힘을 딱 모았다가 한꺼번에 딱 폭발시켜서요, 한꺼번에 100m만 딱 통과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달리기에는 대단히 멉니다. 100m도. 한참 달려서 다리가 쥐가 나서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32m 달리고 있습니다. 묘하게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달리는 신앙의 경기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경기는 홀로 42.195km를 쉬지 않고 뛰어야 되는 마라톤보다 더 고되고 힘든 경기고 더 오랫동안 달려야 됩니다. 3시간 10분이면 선수들은 42.195km를 뜁니다. 1시간에 10km 넘게 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3시간 뛰는 게 아닙니다. 3일 뛰는 거 아닙니다. 30일 뛰는 거 아닙니다. 30년 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 100년 뛰어야 됩니다. 지금.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뛰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뛰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이기면서 뛰는 경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의 상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상을 받아내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경건하고 모범된 선한 증거를 남기는 거룩한 성도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결국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트로피라 이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트로피. 근데 구질구질하게 사는 영생이라는 트로피가 아니라 천국에서 맘껏 누리고 맘껏 행복한 영생이라는 트로피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상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상이 지나치게 큽니다. 어쨌든 우리의 믿음의 본이 자녀에게도 본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화를 낼 일이 있었어요. 욱하고 화를 내버립니다. 이 인간이 나를 승질나게 해서. 그러면 내 영혼에 상처가 됩니다. 화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에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나를 그것이 괴롭힙니다. 내가 꼭 그래야 되나? 자꾸 왜 나는 화를 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틈틈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화를 잘 내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기에게 있는 내 마음에 내 영혼을 긁는 상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도 화를 내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화를 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가 쌓이면 긁히면 염증이 납니다. 그래서 다치니까 그 옆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지만 그 사람은 계속 긁히다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화를 내는 사람이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 상처가 되는 화를 다른 사람에게 밀어붙여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 화를 받아주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 화를 내가 화를 내려고 하네? 라고 해서 그것을 온유하게 바꿔내야 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드러움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웃어주고 이렇게 할 때 서로 마음에는 흡족한 기쁨들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운 거리를 두어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상처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긁히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서로 배려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내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 예배할 때는 반드시 준비하고 작정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이건 리스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예물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물은 존경하고 감사할 대상에게 올려드리는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은 받는 분의 신분에 따르는 권위와 위치, 능력, 취향을 고려해야 되고 드리는 나는 예외와 형식과 규모의 예의입니다. 예의와 형식과 규모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합당한 예물인 헌금을 드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헌신하며 봉사할 때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하나님 앞에 펼쳐질 내 삶의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 되었든 또 어떤 일을 하는 일이 되었든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예배가 되고 그 내용은 내 삶을 채우는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살면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반드시 준비하고 작정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존전에 드리는 존중과 경배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생을 살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는 예의를 갖추고 격에 맞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함부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권위에 대해서도 예의를 못 갖춘 결례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예배와 자원하는 예물에 대한 권함을 떠올려야 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자. 우리 삶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자. 그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달려가는 경주를 하자. 이렇게 채워지는 자신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내용이 예물이 되어갈 때 우리는 점점 완성되는 예배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높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무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물인 헌금에 대해서 구분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합당한 예물인 헌금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결례를 범하지 않는 예의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내용을 채워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가고 또 그 내용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매 순간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처신하며 우리의 마음의 영혼에도 상처를 내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상처를 내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깜짝 놀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멈춰내게 하시옵소서. 그런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영화롭게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